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자신이 생수를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한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잘됐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수많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같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그러지? 야,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과 밭에 물이 없고 말라도 저수지에 많은 물이 있는 곳에 통로를, 수로를 해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오면 그 논과 밭이 기름진 논과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저수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말하지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 이른 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언제 와야 되냐? 필요 없을 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한참 해야 되는데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진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어떤 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꾸로 읽어보면 뜻이 확실해져요. 하나님 말씀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서 인생을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율법을 폐하려 왔나 보다, 율법을 깨트리려 왔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고 살아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출발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주셨죠. 동산에 있는 과일도 다 먹어라, 다른 거 다 취해라, 너희가 마음대로 다 써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영화롭지요. 아,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부모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거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게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제가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가봤는데 다 날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의 인생에 죄가 다가오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죄가 이제는 너 나 할 거 없이 다 아담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 저 사람도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 가운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죄 속에 살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죄를 자기는 없고 그 여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올무를 잡으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자기 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여자의 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어떻게 치까 그러면 되지. 또 선생까지 가면서 완전히 베베 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세 율법대로 돌을 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사랑도 없으시네. 맨날 사랑 하시더니 아니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모세 율법을 막 어기시네.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립니다. 그러니 이젠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만 딱 잡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이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땅바닥에 썼을까? 뭘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아마 십계명을 썼을 거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는 죄,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가지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시면서 다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쓰는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돌을 맞아 죽어가야 할 여인,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괜찮느냐? 그 여인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글을 쓰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한참의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종용을 합니다.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책감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동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눈빛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괜찮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뭔가를 바닥에 쓸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를 뚝뚝 떨어뜨립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막 영화 스크린을 돌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막 그렇잖아요. 죄가 막 떠올라오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이 막 떠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한순간,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가 막 떠올라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가 막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입니까? 이야, 돌을 맞아 죽을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고 나구나. 내가 돌 맞아 죽을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때요? 이 정죄하잖아요. 아이고, 이 여자는 현장에 잡혔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늘 마음에 하나의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남자는 어디 가요? 남자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을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여자만 잡아가냐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 돌을 던지려는데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죄인인데 이 돌멩이는 내가 나한테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멩이를 다 놔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9절은 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에 민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그게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신경 써라? 너 나 신경 써라. 너 나 신경 써. 너 죄나 회개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에 민감하라. 너의 죄에 민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야, 어디 갔지? 아까 그 사람 돌멩이 가져온 사람 다 어디 갔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여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알고,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은 줄 알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10분 전에 이미 죽은 여인입니다. 끌려오는 순간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 돌에 맞아 죽었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떨리는 손으로 그 돌멩이를 던져 여자는 죽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여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죽은 여인이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 새로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는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인을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구걸하고 사랑을 찾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살았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죠. 상처죠. 자기도 모르게 굶주림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픔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 속에 살고 네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이유를 안다. 네가 그 상한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굶주림 속에서 사랑에 굶주려하고 마음의 인정에 굶주려하고 삶에 굶주려하는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그 아픔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새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정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욕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태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할 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 태어나면 되죠.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뭔가의 플러스 알파의 반대 급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는 상한 마음, 내 마음에는 상처, 내 마음에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새로 살아보면, 내 인생을 새로 출발해보면 내 삶이 어떨까? 내가 새로 한번 인생을 살아본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 얽매여 인생을 살지 마라. 죄에 얽매여 인생을 살지 마라. 상한 마음에 얽매여 인생을 살지 마라. 자,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무엇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짓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수많은 죄가 다가옵니다.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허물이 다가옵니다. 마음에는 상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 아픔을 채우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나와라. 십자가로 나와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린 침례를 받죠? 침례는 뭐냐? 십자가의 상징적인 자리예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하시는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뉘죠. 자기가 눕는 게 아니에요. 침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눕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딱 눕는 순간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물에 장사되고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침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삶을 대강 때워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살던 나의 삶을 대강 때워서 대강 수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막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의 옛사람 주님과 함께 붙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죄를 안 범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은 이 여자가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막 지금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 막 지금 죽어요. 돌에 맞아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은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을 살렸어.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냐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약하냐면요, 우리가 왜 자꾸 똑같은 죄를 짓고 왜 자꾸 허물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뭐라는지 아시면, 내가 너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 아담과 하와가 가진 약점을 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뭐 근육이 있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데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치유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아픔을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연약함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를 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내 마음에는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승을 부려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관계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